유초등부 심수아 어린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르는 곳에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영성 교장 선생님, 솔로몬의 회색 신앙으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제가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또 저를 불러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입을 열을 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께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싹이 노랗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잘될 모는 떡잎부터 본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사람은 싹이 노란지 무성한 떡잎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질 있는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을 택해버린 사람, 돈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택해서 그렇게 원하던 음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일즈맨을 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성공했을까요? 두 번째는 부모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어요. 그렇지만 형제들과 사이는 늘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예쁜 옷 입고 오면 자랑하면서 뽐내고 또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다가 낯선 곳에 가서 결국 성공했지만 나이 많은 아버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 싹이 노랗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은 아버지가 가장 세력 있고 부유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좋은 가정이구나. 좋은 떡잎이네. 사람들이 말하는 받아놓은 밥상이야 이러겠죠? 그렇지만 왕자로 태어나서 위에 형들이 줄줄인데 그 형들 다 제쳐버리고 왕위를 계승하게 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떡잎이겠죠? 첫 번째 예는 파바로치예요. 아시죠? 세계 제1의 성악가. 두 번째 예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요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떡잎을 보시기를 원하고 어떤 롤마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거의 일상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반복하는 생각 중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결정을 못할 때가 있죠. 망설여질 때가 있죠.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 본 경험이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망설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뭘 먹지? 또 음식 시킬 때 뭘 시키지? 쇼핑 가서 무슨 옷을 사지? 망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쓰는 빗자루를 주문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걸 살지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어떤 걸 택하게 되나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즐기는 것을 택하게 되죠. 오래 망설이다가 결정 못하고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빨리 해, 빨리 결정해,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저유가 있지만 좀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말할 수는 없고 또 말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는 있지만은 그 망설이고 이럴까 저럴까 막 그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색깔을 그리시겠어요? 나의 망설이는 모습, 누군가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그 마음을 풀 때 무슨 색깔을 쓸까요? 우리 물론 가족들은 다 알고 오랜 친구들이고 다 알아.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뭘 원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성이라는 말을 해요. 인성. 또 어떤 사람은 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인성과 근성의 차이. 어떤 때는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좋아. 인성이 좋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근성 알아. 그 사람은 거지 근성이 있어. 이런 말을 들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특히 그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면은 어떤 거 생각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은 그 아픔을 더 철저하게 느끼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게 되죠.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잘 하다가 이상하게 돌아간 사람.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1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국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비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똑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전이란 것을 잘 이해한 사람, 그리고 그 전을 지키려고 한 사람, 큰 나라 애굽의 공주이자 자기 아내는 왕후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 그 근처에는 살 수 없다고 선포한 솔로몬. 그렇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했던 솔로몬이 왜 마음을 돌이켜서 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예루살렘 앞 산에 두고 분향하고 따르는 죄를 범하고 그 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의 군사적 경제적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궁궐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른 나라를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하여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와 종으로 삼아서 온갖 일을 시키면서 자국민 백성은 노예 삼지 않고 리더는 돼야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번창하고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왕이었죠. 12절과 16절까지는 또 물질적으로 탄탄대로일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신앙적 행동과 업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 절기들을 다 잘 지키고 제사장의 반열들을 정하여 직분을 감당하도록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상주하는 성가대를 세우고 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왕의 명령을 잘 준행하도록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대한, 가장 부유한 환경, 그 위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2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장과 7장에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더 부족할까요? 없죠. 도저히 범죄를 할 수도 없는, 불평할 수도 없는 거의 완전한 형편, 환경을 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 너무나 멋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상하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한 이 솔로몬이 왜 마음을 돌렸을까? 언제 어디서 솔로몬의 문제가 시작됐을까? 주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그 시간, 다시 그곳으로 다시 가서 회복해가지고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있죠. 그때 나 원하면 나 그때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아니면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가서 나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어떻게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마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문제, 솔로몬의 타락의 계기, 솔로몬의 타락의 시초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을까요? 4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문제의 시작은,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솔로몬의 문제의 핵심은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11절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문제의 핵심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장 11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신경을 쓴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참으로 경외했을까요?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솔로몬은 정말로 마음속에 간직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온갖 우상을 따르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도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마음의 반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쪽은 이방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용납하실까요? 솔로몬의 타락의 근본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의 인성은 종교 행위를 잘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의 근성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이 없이 세상의 기준과 쾌락을 즐기며 절충하는 삶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과 취향입니다. 한국말로 원칙과 취향은 약간 설명이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principle하고 preference예요. principle은 원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preference는 취향이에요. 나는 사과를 더 좋아해. 당신은 오렌지를 더 좋아해. 그런 preference, 취향이에요. 그것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원칙과 내 마음의 취향과 섞여져 버리게 되면 솔로몬과 같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알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았고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알았고 그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음이 확실하죠. 그러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들 솔로몬이며 모든 형들을 제치고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실수, 그 치명적인 단점은 원칙을 무시한 또는 겉모습만 원칙을 지키는 듯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흰바탕에 까만 점이 있던 그의 아비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은 회색 빛을 선택했습니다. 흰색의 검은 얼룩이 나타나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얼른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색 빛에 묻어있는 얼룩은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점점 검게 되어도 회색에 속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거는 견해 차이야. 이것은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보기 나름이야. 견해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순종하는 모습에 겉모습에 스스로 위로를 받았던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100%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마귀의 계략에 빠져드는지 깨닫지 못했던 아니면 스스로 자만에 빠진 솔로몬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성경에 있는데 1장 3절 이렇게 말씀 있어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 말씀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너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 내가 아닌가요? 어떻게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 내가 내 마음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솔로몬 같이 되게 됐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외골수가 되면 안 되죠. 공평해야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진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열왕기상 11장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하시죠?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누구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동일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꿈으로나 환상을 따르시는 것은 매우 다르게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친히 보고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약속과 경고를 주시며,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함께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심판을 피할 줄로 착각하고 불신세계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정적 실수는 어느 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부자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세, 그 압이 다윗과 같지 않은 자세,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나를 기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의 세상적 욕심과 쾌락을 즐기고, 이러한 신앙 자세가 솔로몬의 회색빛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어디 딱히 나쁘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지 않고 어디 꼬집어 납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대놓다고 또 자랑스럽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회색입니다. 흰색에 가깝다가 때에 따라서는 검은색에 가깝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코비드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바이러스만 없으면 주일 성수 잘하시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문제라면 그 바이러스는 해결하면 되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닿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지니고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이 공부 안 해서 그런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망설이가 있나요? 주저하고 있나요? 의심하고 있나요? 양다리 걸치고 있나요? 악을 보면서도, 악한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토막살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토막살인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찍어 쪼갰다 그런 말씀 나와요.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해서 너무 잔인해요. 그냥 죽이면 되지. 적군이니까 하나님을 나쁘게 욕한 사람이니까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사무엘이 찍어 쪼갰습니까? 나중에 제가 깨달은 말씀은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였어요. 사울이 죽이지 못한 아각을 사무엘이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고 하면 찍어 쪼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각을 적군의 왕으로서 보지 않았고 사무엘은 아각을 하나님의 원수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도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도말하고 진멸하면은 씨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대해서 우리가 도말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면 우리 자손은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대로 도말하라고 하셨고 진멸하라고 기억조차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아각을 찍어 쪼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아말렉,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악한 근성,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근성을 여러분은 찍어 쪼개야 되는데 찍어 쪼개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주일날 기도하고 용서해 주셨겠지. 그러니까 그 근성은 찍어 쪼개지 못하고 뿌리채 뽑히지 못하고 계속 뿌리를 나가고 여러분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자손 대대로 찍어 쪼개고 도말하고 말살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찍어 쪼개는, 말살시켜버리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만 어려움과 시련으로 얼룩져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은 이 왕후가 못 온다. 그것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찍어 쪼개는 일은 솔로몬이 하지 못했습니다. 먹과 같이 검은 마음에 이따금씩 종교생활이나 선행 등의 하얀 무늬로 기독교 신앙의 생색을 유지하는 회색빛 신앙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지요. 인류 역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역시 회색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함에 따른 희생이나 거룩한 삶은 무시하고 버릴 때 금방 닥쳐올 또는 조공 후에 다가올 죄의 결과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절대주의로 향하는가, 절대 말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믿음, 타협하지 않는 원칙 고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과 또 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견눈질해가면서 윙크해가면서 절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솔로몬의 그의 행위와 우상 숭배를 회개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모르죠.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는지, 솔로몬이 천국에 있는지. 다만 아는 것은 솔로몬이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 물론 있었겠죠. 솔로몬이 회개하였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선택할 믿음과 선행은 오직 진리에 기초한 원칙에 기초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옵니다. 이러한 원칙을 굳게 잡고 하나님 사랑을 겸손히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믿음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떤 때는 믿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쓰는 말은 안다는 knowledge가 아니고요. acknowledge예요. 인지하는 거, 깨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럼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fail the test라고 했어요. fail the test. 시험에 불합격.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 테스트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어떤 때는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색은 흰색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택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끝까지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